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의자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피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과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14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주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환호를 받으며 바로 예루살렘 밖을 떠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봤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저무르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의 거리 2마일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걸어서 4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고 밤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서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날 이튿날 이 베다니에서 다시 또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거죠. 아침에 떠나셨는지 아니면 늦은 아침에 떠나신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과 달리 보통 새벽 4시부터 5시에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밥을 빨리 먹겠죠. 시간상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집을 떠난 시간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거의 다가왔을 때 무화과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보신 이유는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똑같이 성정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우리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에 대해서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계시는데 뭘 조망하고 계시냐? 기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 자체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럽자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아주 흔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그네가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제 추운 겨울에는 땔감으로, 그리고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쓰게 되고 악기를 만들거나 다른 뭘 만들 때는 기묘한 원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잎사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따라주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과연 해내고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뭔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왜 열매가 없지가 아니라 때가,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돼 있어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시간적 배경은 6월절, 4월 달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에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열매가 열렸고 드디어 4월이 되면 크고 무성한 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월에 조그만 열매가 맺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4월, 6월절에 가셨을 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였는가 봤더니 3월에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4월이지만 3월에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작은 열매가 커져서 4월 정도 되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었다는 거잖아요. 5월달, 6월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잘 익어서 뚝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이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어야지 시장기가 가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환영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판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회개하라 성경 가까우니라 세례요한도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예수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셨거든요. 근데 윗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이들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 드리면 뭐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더 이상 지쳤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일 그만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건강할 때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 끝까지 잘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죠.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그러니까 1년 내내 공부하지 않다가 중간고사 전날, 기말고사 전날 공부해서 성적 반짝 올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나중에 학자가 되거나 아주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세상의 상식이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입만 무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무를 저주해서 이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된단 말입니까? 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초입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환영을 받고서 그냥 식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성전을 둘러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 마음이 되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두 둘러보시고 나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날이 어두워서 집에 돌아가겠지만 내일 내가 다시 와서 이 성전을 내가 뒤엎겠다는 그런 분노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뒤엎는 사건을 이렇게 감행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없앴다가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고, 있던 성전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는데 뭐가 있어요?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비둘기 팔고 그 조그만 참새 같은 거 팔고 그런 거 파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뭘 하죠? 돈을 이제 환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는 것이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성전의 책임자가 누구였죠?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에서 돈 바꾼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새겨진 돈이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돈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가운데 로마의 것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려고는 영적인 삶, 영성이 없는
그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 이제 유대인이 들어간 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돼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방인도 혹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허락하소서.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을 새로 만들어서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을 예배하게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원천 봉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문 앞에 서서 막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제부터 성전을 봉사할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의 문이 잠겨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왜 성전의 문이 닫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성전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성전을 보고 느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성에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면서 예배드렸지만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듣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매매하는 사람이었고 돈 바꾸는 사람이었고 모두 하나님 찬양했다면 가서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곳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너희들의 목적과 축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하시며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무슨 사람들입니까? 강도와 도둑들이 와서 예배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경제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성전에서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일찌감치 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냥 커피 마시고 예배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성전이 내 집이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감히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청년 33대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감히 정말 몰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분이 와서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바로 예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여론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은 것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나 제사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면 제물을 드릴 그 비둘기나 소나 양을 못 준비한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사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느꼈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말씀하시는구나. 그 가르침에 놀란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 한 번은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셔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는 어떤 말씀입니까? 성전문을 폐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로님, 성전의 문이 폐쇄됐는데 누가 폐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폐쇄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가슴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분열과 파벌 없이 존속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분리되고 분파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미래의 심판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미 성전이 심판되어서 문을 닫힌 곳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엄숙하면서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의 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예수의 권력에서, 권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환영을 받고 가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아픈 자를 치료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사람을 책망하며 멸망한 길에 그런 말씀하실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봤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독립시킬 수 있는 왕으로 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컸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특별히 성전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 이르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성전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전을 들락거리며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게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전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님,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언제냐면, 성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픔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 거 예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첫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고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올 수 없는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 저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영원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과 꿈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역하기를 마음먹는 존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 향해서 진실되게 헌절하게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허락받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